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건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3편입니다. 113편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본 것들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시편 113편 또 우리가 하는 이 전도 구호를 통해서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참 이 표현이 성경에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게 해 돋는 데라 하는 이 부분요. 이 부분은 지형적으로 한번 생각해 어디가 되겠어요? 해 돋는 데가. 이 땅덩어리를 생각해 가지고 이때 기록할 때는 아메리카 쪽은 없단 말이에요. 지도상에는 있었지만은 이 사람들이 그걸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아니라. 그런데 이 당시에 해 돋는 데라 하면은 우리 한반도를 보고 하는 거지. 한반도를. 해 지는 데는 스페인이에요. 해 지는 데는 자기들이 소식을 듣는데 해 돋는 데는요. 아마 가득하게 조상들로부터 남겨있는 이 어떤 벨레가 욕단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해 지는 데는 알아요. 요 전체 인구를 이야기하는데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그리고 한편 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의미.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 그럼 잉태하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잉태한다, 잉태하지 못한다, 잉태한다. 요 사이에 모든 여자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고 모든 여자, 모든 인간들을 다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 시간에 전도 구호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강의를 이제 들어가는데 오늘 저녁에도 주일 저녁이 되니까 열린 음악회 나오는데 이 가사를 들으면서 그 나오는 사람 몇 사람 이름을 내가 들었어요. 출연하는 사람들. 쇼나가 나오더라고, 쇼냐. 그 다음에 코요테, 코요테는 워낙, 김종민이가 워낙 좀 엉성한 표정으로 가지고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코요테가 나오는데 세 곡이나 하더라고. 상당히 무게 있는 위치에서 하더라고. 그 다음에 김영자라는 사람, 10분 내로 하네, 10분 내로. 그 나오는데 조그마한 꼬매하고 나중에는 두 번째, 뭐라 하는데, 세 곡을 하더라고. 근데 그 여자 가수인데, 가요가 나중에 보니까 저 푸른 바다야, 푸른 물결아, 움직여라, 사건데 스케일이요. 와, 가사가 보통 스케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쇼나의 그 가사를 이래 볼 때 그냥 한글로 된 거는 다른 사람의 곡을 이래 하는데 영어로 된 걸 이렇게 부르는데 보니까 그게 보니까 당신이 나를 만들었다. 영어 가사가 막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당신한테 속하길 바란다 하는 이런 걸 하는데 I shall belong to you. 언젠가는 당신한테 속할 것이다 하는 이런 소망을 하는데 그 속한다라는 것 자체가요. 이게 완전히 그 속에 들어가는 게거든. 다른 말로 하면 마치 남자와 여자 관계 같은데 이게 그 속에 복음성이더라고. 복음성. 그런데 그럼 가만 보면은
김영자 씨가 부르는, 내 김영자 씨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10분 내로 가는 거는 가사가 이게 제목이 알려져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스케일이 있는 노래 부르는 건 내가 몰랐어요. 그래, 이런 걸 보면서 열린 음악회잖아. 열린 음악회고 또 옆에 나오는 나중에 중간에 가곡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가곡한 사람들이 옛날에 이렇게 드레스를 입고 막 이렇게 남자는 무슨 이렇게 연미복을 입고 폼을 잡았는데 이제는 그게 없이 그냥 캐주얼하게 그냥 일반 청년들처럼 4명이 이렇게 듀엣을 하는데 그거 괜찮더라고. 그 분위기가 지금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열린 음악회는 내가 열린 음악회를 좋아하는 것은 가곡이라든지 무게 있는 음악을 들을 수 있어서 좋다 했는데 이게 분위기가 요즘 이상하게 젊은 애들을 이어가지고 사실 이 열린 음악회가 아이고 이제 자포자기 상태인갑다. 열린 음악회 이제 자리를 잊어버리는갑다 하고 봤는데 오늘 저녁에 보니까 가을이라서 그랬는지 지난번에 여름에 들을 때는 완전히 열린 음악회가 막 추락하는 그런 기분을 들었거든.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좀 뭔가 지자리를 이게 열린 음악회 자리가 지금 뭔가 있겠다 하는 것을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걸 보면서 제가 이제 하나의 생각을 한 거예요. 쇼나의 그 가사에 이게 복음성을 참 나타내려고 하는데 이게 교회 이름을 하면 가사는 전부 다 이게 가수들이 그걸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나타내려고 하는 어떤 한 방편으로서 영어 가사를 쓰는 그런 것이 있겠다 하는 것을 보는 것으로 한편으로 볼 때는 일반 대중가요 가요들이 이게 너무 단조롭단 말이에요. 가사 내용이 단조롭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 가수들이 가요계에서 있는 사람들이 제가 강의하는 이 강의, 소위 말하면 전도구호라는 이 강의에 나오는 언어들을 우리가 지금 전도구호 언어를 하는데 이 가사 내용을 가요계에다가 자기들이 쓰면 되잖아요. 쓸 수 있으면은 가요계의 가사 내용이 풍부해진다. 다양한 표현들이 나온다. 늘 표현이 보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남녀가 주제되어지는 이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요계. 그래서 늘 식상한 거예요. 그 식상한 것을 몸으로 제스처로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막 어려운 춤 동작이 막 개사하게 자꾸 나오고 가요라면은 이 음악을 통해서 전달돼야 되는데 자칫하면은 춤판이 된다. 춤판이. 그런 거는 연극으로 보든지 다른 장르가 만들어져야지. 만들어지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 가요라고 하는 이것이 생명이 대중가요로서 계속 유지가 되려면은 가사 부분에 좀 많은 부분이 이 가사가 좀 폭이 넓어야 돼. 아까 그 여자 김영자가 불렀던 그분이 어떤 구설을 갖고 했지만 내용이 저 푸른 태양아 하고 태양아 물결아 파도 쳐라 파도야 쳐라 하는데 파도야 쳐라 하는데 사람이 말이죠 이 뭔가 움찔움찔하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그걸 들으면요 굉장히 좋겠어요. 여자 가수가 그런 가사를 쓸 수 있는데 일반 대중 가수들이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왜 이런 내용을 꼭 교회만 써야 되는가? 이게 아니라 이 내용은 전도구호가 되어진 이 내용은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대중교육 가수들이 이걸 가요 가사로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내용이다.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생각을 해본 거예요. 지금 여기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리고 잉태하는 여자와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와 잉태한 여자. 이 내용에서 모든 가요계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가사 부분에 많은 부분에 좀 폭넓은 부분이 좀 좋겠다. 너무 단조로운 가요계에 가는 이 대중 가수들이 그냥 가수 내용이요. 항상 보면 주제에 가는 게 너무 딱 이래 동서남북이 딱 정해져 있고 딱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근데 이걸 폭넓어서 해 지는 데서부터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이런 언어가 되려면 가요계 가사들이 좀 더 많이 폭이 넓으면 좋겠고 그래야 이 열린 음악회 같은 이런 데서도요
듣는 것이,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사 안의 내용과 곡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게 뭔가 같이 반응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오늘 저녁은 내가 좋은 평가를 내리고 싶어요. 지난주하고 이 열린 음악회 내가 아주 쳐다보도 안 하고 그냥 넘어와 버렸는데, 오늘 거는 좋다. 그렇다면은 가수들 중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한글로 되어지는 이런 것을 편하게, 꼭 영어로 해가지고 알아듣는 사람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듣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영어로 된 이런 가사들도 한글로 번역해가지고 이렇게 얼마든지 전해질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오히려 가수들이, 가요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앞서서 이런 다양한 언어 구사를 하는 것으로 자꾸 해줘야 일반 사람들이 이걸 쉽게 듣는다. 가요계에서. 그런 면에서 지금 전도고에 되어지는 이런 내용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가사 내용이 알려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순서는 여기입니다. 죽었다가 사는 인생이, 죽었다가. 8번. 죽었다가 사는 인생. 가요계의 내용에서 죽는다는 이 내용이요, 표시를 잘 못해요. 죽는다는 내용. 그러니까 하고는 하긴 해야 되는데 이 말을 잘 못해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된단 말이죠. 죽는다, 일반적으로 가요계 하나의 징크스 같은 이런 하나의 흐름이 있잖아요. 어떤 가수가 가사를 해서 그 노래를 많이 불렀으면은 반드시 그 삶이요, 그 사람의 인생을 나타내는 가사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가사의 내용에서 슬픈 내용을 표현하는 내용이, 제가 잘 아는 대로 제가 기억나는 대로 산장의 여인, 제가 뉴스에서 들은 거예요. 산장의 여인을 불렀던 백설인가 이름은 잘 모르는데, 그 산장의 여인을 불렀던 사람, 그 사람의 가사대로 그가 살았다. 빨리 요절했다 이 말이지. 외롭게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하는 이런 노래를 불렀다는. 그래서 외로운 노래 부르면은, 가사를 그래 부르면은 사람들이 그대로 산다 이래가지고, 특별히 외로운 가사가 나오는 일하면요, 우리가 저 사람이 계속 저런 노래 불러갖고 어찌되겠나 하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에요, 늘 아쉬운 부분이 뭐냐니까, 분명히 우리가 죽잖아. 또 죽는 것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데, 가요계에서 이게 끝이 있는 거예요. 표현을 못하는 스스로가 더 이상 가요를 작곡하는, 작사하는 사람이 죽는 것이라고 표현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징크스를 가지고 있다니까. 나름대로 하나의 일종의 자기들의 믿음이라 하나? 우리가 사자 이야기하면은 죽을 사자라 해갖고 발음이 똑같다 그러고 사자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거하고, 가요계에서 가사에 대해서 좀 인체에 해를 미치는 그런 가사는 되도록이면 안 부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가요를 하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 있다니까. 자기 노래 속에 그런 게 안 들어가게 하려는 건. 근데 죽었다는 우리 자체가요, 여기는 뭐냐, 죽었다가 사는 인생이잖아. 우리는 요거를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노래 부르는 사람들, 가요계에서 종사하는 이 가사를 전하는 전도고를 통해서 이렇게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 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리는 이거는요, 언어 자체를 보급시키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이 말을 잘 봐봐요. 살다가 죽는 게 아니에요. 살다가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보고, 내 자신을 보고 표현할 때, 내가 살아가는 중에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표현 봐. 죽었다가 지금 사는 인생이라니까, 우리 자체가.
죽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요, 전혀 거꾸로, 방향이 거꾸로인 거예요. 우리가 죽는 이야기라면은 죽으러 가는, 지금 현재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죽는 이야기를 하면 왜 살아있는 사람한테 죽는 이야기를 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죽는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일반적으로. 여기에 이 고에, 전도고의 키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내가 바라봐도, 내 스스로 봐도 내가 분명히 몸이 약해져가고 남들이 죽어가니까 죽어가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그런데 내가 지금 살아있는 나를 이야기할 때 나는 이미 죽었다가 현재 내가 살아있는 나다. 거꾸로 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이 거꾸로 됐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는 말하고 거꾸로 됐다 그랬어요. 내가 있는 상태를 거꾸로 하고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돌려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걸 알아야 돼요, 요걸. 내가 사는 것에서 죽으러 가는, 다른 사람이 다 죽어가기 때문에 나도 죽으러 가는데 오히려 죽었다가 사는 인생이라고 거꾸로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내 상태가, 사는 상태, 살아있는 상태가 이미 죽었던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요, 엄청난 이게 변화라니까. 이런 내용을 가요로서 나타낼 수만 있다면요, 이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죽음을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절대 내가 있는 살아있는 상황 속에서 이미 죽었던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현재가 지금 굉장히 밝은 내용이란 말이야. 그러면 죽었다가 살았기 때문에 죽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지금 다들 죽어가는 그 상황은요, 또 다른 과정이라니까. 내가 한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졌기 때문에 현재 내가 살아가는 거라면은 실제로 내 육신이 죽는 것은요, 하나의 과정이에요, 과정. 그렇게 봐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 되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있는 상황을 말로서 표현하는 건데 사람들이 이 표현을 안 하려고 하고 몰라서 그렇지. 이 표현을 알게 되면은 이게 노래 가사로도 나올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밝은 표현이라니까. 밝은 표현. 이런 것을 일반 가요계나 일반 대중가요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가사들을 한번 맛보면요, 가사가 얼마나 힘이 있고, 여자가 아까 불렀는데, 김영자 씨가 불렀는데, 그 별빛, 별아, 저 깜깜한 별아, 네가 빛을 비춰라. 이렇게 빛을 비춰라는 게 얼마나 제목이 자그마한 빛인데도 그 빛이 있음으로써 결국에는 밝아지는 거예요. 한 사람의 자그마한 어떤 이 고백 하나가 결국은 인류 사이의 빛으로서 해 지는 데서부터,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 있는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는다. 이런 것이 가요의 힘이거든. 전도고를 할 때, 처음에 전도고라는 것을 시작할 때 이 가요 부분에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가요 부분. 그때 나타냈던 가수들이, 심수봉 씨가, 그때 있었고, 혼자서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 뭐 지금, 현재 오늘 불렀던 그 쇼나 씨도 아마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또 가요계에 또 있어요. 또 여자 한 분. 우리가 뭐 잘 아는 젊은 애들은 그 금방 알던데. 오늘 나는 아침에 방송에서, 안내 방송에서, 뉴스에서 쇼나 씨가 나오는 그걸 KBS에서 소개를 하더라고. 그걸 듣고, 저 사람이 쇼냐가 아니겠느냐 하고 이래 했는데, 가요 그 가사 내용이, 그래 알고 이 가사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영어를 조금 아니까, 느낌을 아니까, 이렇게 딱 보니까, 저 사람이 지금 복음성을 나타내려는데, 복음적인 가사를 나타내려고 하는데, 우리 국내 가요계가 이걸 막기 때문에 못하는 그런 입장 때문에 저런 영어로 해서라도 나타내려는구나 하는 고민을 본 거예요. 근데 이런 단어 하나만요, 전도 구호 그렇잖아. 살다가 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살다가 죽는 인생이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죽었다가 사는 인생이잖아요. 원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니까. 에베소 2장 1절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한글로 된 언어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로 지금 바꿔서 구호로서 전도구를 알려주는 거야. 죽었다가 사는 인생이라. 우리가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그거 나오는 내용이라니까. 그래, 이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죽음을 향해 가는 것 같은데 죽음을 향해 가는 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죽었다는 거야. 한 번 죽었다는 거야. 이 개념 자체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상태는 이런 상태인데 다른 사람은 죽으러 가는 인생인 줄 알고 있지만은 나는 죽었다가 사는 인생으로 지금 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을요 우리가 믿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우리가 뭐 아무 때나 믿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내가 살아있는 삶 속에 있는 삶의 내용을 다른 사람이 같이 가는데 따라서 덩달아서 말하는 그걸 우리가 절대 믿음이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타내더라도 나는 이대로 가는 거다 하고 자기 삶에서 나타내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 하는데 죽었다가 사는 인생, 내가 이거 체험되어진 거예요. 내가 직접 내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 있으면 절대 우리가 알아낼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서 죽음의 의미를 내가 내 거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만들어 본 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결국에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죽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 죽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잖아요. 그 부활이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죽는 문제와 사는 문제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내가 하나로 주어지는 모습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한단 말이에요. 믿음. 또 다른 것은 인생으로 산다고 하는 이 사는 자체가 죽음이 우리가 한번 죽었다가 산다고 하는 이 말 속에 이런 또 뜻도 있는 거예요. 다르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은 거 내 죽음, 예수 그리스도 다시 부활하는 거 내 삶, 요거 자체를 내가 받아들이는 게 있고 또 죽었다가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자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게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피조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 때는 하나님이 앞에 만들어진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영원히 사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가 영원히 사는 것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하나님하고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어질 수 없도록 우리가 한번 죽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인이 된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 벌써 그 인간의 모습이 죽었다가 살아있는 형태라니까.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이미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은 우리 형태가 원래 없었는데 형태가 그 죽어있던 상태란 말이에요. 그 형태에서 생명을 부여받아서 사는 거예요. 창조주 앞에서 우리 피조물이 모든 인간은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분명히 한 번은 없었다가 만들어지는 상태라. 만들어지는 상태. 근데 그 만들어진 상태인데 죄인으로서 지금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미 죽었다가 지금 현재 산다라는 거예요. 산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은 이게 이런 표현이 안 나오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직접 삶 속에서 내가 연결해봤고 분명히 죽었는데
그냥 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다시 사는 인생이구나 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믿음을 통해서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 가지로 이미 연결되잖아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자체를 내가 받아들인 거고, 일반적으로 모든 인간들이 다 태어나고 죽는 과정에서 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바라본 적, 내가 하나님 앞에 고귀하게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게 죽어 있었던 내 과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본 적 내가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그게 다시 사는 거지. 죽었다 다시 사는 인생. 이게 잘못된 내용이 아니라니까. 억지로 해가지고 뭐 거꾸로 이야기한 내용이 아니라니까. 실질적으로 있는, 내가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 이런 내용을 얼마든지 이야기를 하잖아. 누구 앞에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잖아. 이걸 믿음이라 그런단 말이야. 믿음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알고만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자체, 믿어서 살아가는 그 내용을 이야기할 때에 그걸 믿음이라 한단 말이야. 이 이미 죽었다가 사는 인생이라는 이 표현은 바로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일반적인 우리가 예화를 들 때 집에서나 가정에서나 참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했다는 사람들조차도 사는 인생이잖아요. 내가 사는 인생, 사는 인생이잖아요. 죽었다가 사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은요, 이런 표현하는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분명히 오잖아요. 이것 자체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는 인생으로서 계속 살아가는 인생에서 다른 사람이 죽는 죽음과 내 죽음이 모습은 똑같다 하더라도 그것을 말할 때는요, 죽는다라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건 다른 사람이 죽는다 할 때 그 표현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들어있지만은 내가 그 사람들과 같이 동일한 뜻으로서 죽는다는 것은 하면 안 된다. 죽어가지만은 이거는 하나의 죽는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있는 영원한 삶의 삶, 영원한 삶을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지, 과정. 문 열고 들어가는 게라니까. 내가 지금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현재에 사는 인생, 죽었다가 살아가는 내가 앞에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과정은 문을 열고 또 다른 사는 세상에 내가 누리러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그 속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사는 환경이다.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다가 문 열고 그것은 영원히 어떤 고통이나 어떤 어려운 절망이나 어떤 것도 내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사는 인생이 있다니까. 사는 인생. 요 고백을 해야 된다. 요 고백 없이 죽었다가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지 않으면은 앞에 있는 이 죽음은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해야 된다니까. 이게 적은 내용이 아니라, 이런 내용 말 한마디가 이게 쉬운 말이 아니라, 그런데 이걸 쉽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이 가요계에서 가사를, 요 내용을 아는 내용이 이런 아주 나름대로 복잡한 이런 내용이지만은 가요를 가지고 착착착 퍼뜨리면요, 처음 들을 때는 애매하다가도 이게 가요로서 나가면은 한두 사람이 가요를 계속 읊으면서 거기서 설명된 내용에 자꾸 음미하다 보면요, 이게 분명히 파워풀하게 히트 친다니까. 히트. 여기 있는 가사들 전부 그거를 하나하나 더 음미해가지고 가요계에서 하나하나 쓴다면요, 지금 쓰는 그 가요계에 있는 여러 가사보다도 히트 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 높으냐? 이 구원은 성령님이 도우기 때문에. 성령님이. 해봐요. 가요 하는 사람들 이거 보고 지금까지 그 전도구하는 여러 가지 그 강의가 있으니까 그걸 하나하나 보면서 거기서 작곡가, 작사자들하고 언어내갖고 작곡가 언어내갖고 일반 대중가요로 만드는 그런 요소들을 한번 이어봐요. 가요계의 가사 내용이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우리 한글로 되어지는 이런 가사를 가지고 전 세계에 가요계를요 휩쓸 그런 무슨 차트가 있잖아요. 가요 차트, 세계적인 가요 차트.
싸이가 그 2위까지 했다든가, 그런 빌보드 차트인가, 그런 차트의 1위가요, 막 팡팡팡 올라간다니까. 가능해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보장한다니까. 반드시 빌보드 차트에 나오는 가요, 요 중에 저거 갖고 고민하면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내용이 가사가 1, 2, 3절 이런 식으로 막 딱딱딱 해서 설명으로 들어가면요, 아까 제가 설명한 내용들을 전부 다 가사 속에 전부 다 표현시키면은 어마어마한 파워풀한 내용이 되어서 누가 도왔는지 분명히 아는 거예요. 나는 가사 지은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그 쓰시고자 하나님께서 그런 도구를 쓰려고 하는 그 섭리가요, 어마어마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도록 돼 있어. 그래서 이게 죽겠다는 말은요, 이건 쓰지 않아야 되는 말이야. 입에서 죽는다, 힘들어서 죽는다, 아이고 내가 이제 죽겠구나, 이런 말은 우리가 쓸 필요가 없어요. 안 그래요? 가만히 있어도 다른 사람이 죽어가듯이 나도 얼마든지 죽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무리 고생스럽고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 죽는다 말 안 해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걸 뭐 구태여 뭐 죽는다 말 할 필요가 있나? 근데 그런 말을 쓰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 말을. 이 말은 죽었다가 사는 인생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우리가 어렵다, 여러 가지 고생스럽다, 그 속에서 뭐 더워서 죽겠다, 추워서 죽겠다, 내가 감기 걸려서 죽겠다, 배가 불러서 죽겠다, 배가 고파 죽겠다, 이 죽겠단 말이 너무 쉽게 나오고 있어. 요거 끊어라. 안 그래도 그런 말 안 해도 죽는 거야. 그러나 우리 상황이 그런 죽음에 향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죽었다가 사는 인생으로서 영원한 삶이 열려있는 그 인생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우리 인생은 죽겠다 죽는다 이게 끝이 아니고 잘 들어야 돼요. 죽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죽었다가 살았기 때문에, 이미 죽은 것을 해봤기 때문에 죽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니까. 다른 말은 죽는 데까지 살아야 되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죽었다가 사는 인생이라는 뜻은 죽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고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니까. 죽음으로써 갈라지는 게 아니라니까. 죽는 데까지 살면서 나아가야 될 목표가 있는 거예요. 목표. 죽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죽는 데까지 나아가면서 살아야 되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 자살이라 하는지 이런 문화가요, 얼마나 이게 잘못된 문화인지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된단 말이지. 개인이나 생각이나 워낙 이게 뭐 대통령까지 자살을 해놔니까 우리 문화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가요계가 이런 걸 다시 일으켜야 되는데 대중가요가 만날 사랑 이야기하고 만날 이래가지고 사람들 말이야 그냥 허황하게 벙벙하게 놨다가 어려운 일 당할 뻔이면 방향이 없어. 노래는 실컷 불러놨는데 그런 노래 불른 이런 여러 가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주는 탤런트조차 말이야, 가요계 가사들, 가요계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막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자성해야 돼. 가요계 하는 사람들 자성해야 돼. 가사 부분에서 지금 약하다는 거예요. 이 가사의 여러 가지 부분에 힘 있는 이런 내용을 전도 구호를 통해서 활용하면요, 이런 부분이 나온다. 말 한마디 나온 것 같은데 죽었다가 사는 인생, 거꾸로 된 말 같으나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거꾸로 된 말이 아니고 이게 현재 상황에 정확하게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살기 때문에 우리 이 거꾸로인지 알지만 이 속에 들어오라는 거지. 이 속에 이걸 누려보라는 거예요. 누구나 가능한 거예요.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니까. 죽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우리가 산다는 것이 죽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죽음을 우리는 이미 체험해본 인생이다. 죽었다가 사는 인생. 그러므로 다음에 올 이 죽는 데까지, 다음에 육신적으로 죽을 것이라는 그까지 열심히 우리가 살아야 될 어떤 목표가 있다. 그 목표가 뭐냐? 가사, 입에서 나오는 말. 입에서 나오는 말을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는 이런 것을 남기는 것이 바로 가요계 아니에요. 가요계.
이게 바로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에게 다 주어져 있어요. 그것이. 이걸 요구하는 분이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말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것을 다 요구하고 있어요. 제일 가까이 있는 것이 그러면 이 가요계에 있는 사람들이잖아. 가요계에 있는 사람들. 교회 한 번도 안 오갔다고 하고 우리 그런 거 내하고 관계없다. 그렇게 고개 절레절레 절 필요 없고 뺑소니 칠 필요가 없어요. 얼마든지 가능한 사람이 능력을 이미 주었는데 본인이 그걸 갖고 계속 죄인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하고 살아있으면서도 죽는 그것만 갖고 나아가기 때문에 이거는 내하고 관계없다는 거지. 자기 자신의 위치가 죽었다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에 이거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하고 전혀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히 십자가가 곳곳에 보이잖아요. 어느 곳에 대한민국 어디 가도요 십자가 안 보이는 데가 없어요. 다 보여요. 그런데 불구하고 본인이 기어코 그걸 거부하려고 하니까 아직까지 못 만나고 그런 것을 자기 거로 못 만드는 거지. 죽었다가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죽음을요 우리가 맛본 거예요. 이미 죽음은 새로운 것이 아닌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해야 돼. 그 표현을 하려면은 내가 죽음을 어떻게 맛봤느냐 하면은 죄인이라 하는 그 한마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인이란 자체가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창조자 하나님의 영원한 속에서 죄인이 돼가지고 그 영원한 속에 우리가 맛을 못 보는 거예요. 원래 그곳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반열에 들어보내려고 이 떨어져 있는 죄 때문에 떨어져 있는 인간을 다시 그 자리에 옮기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로서 그걸 사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까지 해갖고도 안 믿으니까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모든 나라 앞에 지금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지금 이걸 보여주고 있는지 피할 수 없는 환경이라니까. 죽음도 앞에 있으면서 이스라엘도 바라보고 곳곳마다 십자가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지옥이라는 것이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죽겠다 하고 가는 것이 자살을 하고 가는 것은 지옥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 있는 동안에 살아야 될 목표를 떠뜨리고 자기 스스로 막 자기 목숨 끊는 것은 그거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지옥 가고 안 가고는 이 세상에서 어떤 건세 무엇을 남기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현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 자체에서 삶의 끝에를 어디로까지 정하느냐, 영원으로 나아가고 내 삶의 인생이 살아가는 삶이 영원이다 라는 사람에게 지옥은 어림도 없어요. 가까이 할 수가 없어. 근데 내 삶이 죽는 데까지다, 이거는 지옥이에요. 간단하게 그렇게 표현하니까 천국 지옥을 다르게 하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해.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죽음을 맛본 인생으로 사느냐, 분명히 죽었는데 이 죽은 자체를 모르고 사느냐, 그러면 죽음이 하나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한번 맛보면은 두 번 맛볼 필요가 없는 거지. 한 번만 맛보면은 그것은 바로 영원한 천국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죽고 사는 이거는 생사는 한 번씩이지 이게 두 번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기억고 두 번을 연결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죽은 이걸 안 믿으니까 두 번째 죽음이라는 것을 성경에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안 받아들이니까 어떡하겠어. 얼마나 거의 완악한 인간의 모습이겠어요. 그런 가운데 그런 내용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죽었다가 사는 인생이다 하는 이런 전도고를 한번 남겨보는 겁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